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보시는데 제가 말씀을 나누어서 짧게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오늘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랴와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기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순절 40일 기도를 시작해서 부활절, 그 부활절을 지나서 성령 강림절, 우리는 그때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었죠. 쭉 이어오는 과정 가운데 목사로서 느끼는 영적인 기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바람이 일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바람이 이는데 가슴이 많이 벅차오르고 참 기쁩니다. 성령님의 바람이 불면 우리 얼굴에 생기로 충만하게 되고 또 기도가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고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각양 은사들, 방언과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민아 공부한다고 수고 많지? 그래도 태민아 요즘 뭐 1학년 때는 시험도 없다며. 야, 목사님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는 얼마나 시험 안 하는지 아냐? 넌 감사해야지. 그지? 오늘 잘 나왔다. 잘 나와서 졸리면 마스크 벗어도 돼. 괜찮아. 졸리면. 우리는 수업 시간에 졸리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났거든. 졸리면 일어나도 괜찮으니까 예배 드리자. 태민아, 평생에 너가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너가 더 깊은 하나님 사람이 되고 나면 너가 지난 날, 내 친구들은 금요일 날 다 쉬거나 학원 가거나 그러는데 내가 엄마와 함께 이 금요 기도에 나온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내가 잘한 것이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너는 알게 될 거야. 많이 많이 축복해.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태민이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이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 부흥세대 때 저는 자랐습니다. 태민이 같은 시절에 저는 우리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그 부흥의 은혜를 많이 입었던 세대입니다. 이런 은혜가 다시금 또 자라나는 저 세대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생기로 충만하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비전을 제시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것으로 섬긴다고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만.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시면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가 됩니다. 전에는 자기 일, 자기 뜻에 분주했던 사람들이 성령님이 오시고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됩니다. 순복하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헌신하는. 성령님께서 오시고 기름 부으시면 이제는 선교가 내 일이 됩니다. 전에는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게 오시고 기름 부으시면 그 일이 내 일이었구나. 교회는 목회자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내가 돌보는 것이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일하시는 이런 역사가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폭발적으로 번져나가기를 바랍니다. 폭발적으로 임하고 있는 성령님의 세미한 역사가 공동체 전체적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질병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질병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내 약한 몸, 의사도 어찌하지 못한 채 일반적인 처방밖에 해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술한 부분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을 먹어야 하지만 가능한 그 부분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피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명이 떠나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피를 경과, 뼈를 경과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다시금 아름답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질병이 고쳐지고,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주님을 거역했던 그 완고한 마음들이 유순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 성령님의 바람이 공동체 내에 폭발적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게 한국 교회에 있었고 세계 교회사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것이 매번 반복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 주님께서 임하셨는데, 그 평양 대부흥이 계속해서 매번 반복된 것이 아니었어요. 1980년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주셨습니다. 70년대 준비케 하셨습니다. 60년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0년대 준비케 하셨습니다. 80년대 폭발적으로 부어주셨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이든 어떤 장소였든 하나님은 특정 시기에 특정 사람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부어주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1980년 부흥 시절이 지나고 또다시 지금 주님께서는 누구에겐가 주의 영을 부어주시길 원한다면, 그것을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주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주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갈망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것을 갈망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의 기회를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결단의 기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임봉한 자는이라 시작하죠. 이 임봉한 자는 알기를 원한다면 38절로, 9장 38절로 올라가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견고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다 임봉하나이다.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 언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임봉했습니다. 이 임봉하다는 것이 바로 결단입니다. 결단. 이 결단이 어떤 결단인가? 29절을 보십시오.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무엇으로?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 임봉했다는 것이 단순히 서명하나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서명한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 586장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주연자매님, 찬송가 한번 잠깐 봐주시겠어요? 찬송가 586장. 제 가슴 속에 많이 머물렀던 찬양인데,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결단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합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3절을 보십시오. 순교자의 빛을 따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님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주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찬양을 조금 같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힘있게 부르는데 좀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한번 찬양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고상하고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에 이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온 그날까지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았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 지나리. 다시 한번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았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삼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한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오늘 주님 앞에 거룩한 결단함에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이란 무엇인가 하니 29절에 보면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임봉했다라는 것은 결단했다는 뜻이고, 그 결단이란 저주로 맹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로 맹세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목숨을 건 맹세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제 이 언약을 맺고 이 언약에 임봉합니다. 결단합니다. 제가 만약에 주님 앞에 오늘 이 언약을 제가 지키지 아니하면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제가 버림받아도 좋습니다. 이런 결단입니다. 죽음으로, 목숨으로 건 맹세인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단호하고 분명한 맹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목숨 건 맹세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목숨을 건 맹세자들이 일어나는 은혜의 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숨을 건 맹세자들이 누가 일어났느냐를 보십시오. 11절에 총독이란 단어가 보입니까? 예, 총독이란 단어가 보입니까? 그리고 8절에 1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가 제사장들 이름입니다. 제사장들이 목숨을 건 맹세자들로 나옵니다. 목숨을 건 맹세. 그리고 9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보입니까? 9절부터 13절까지가 레위 사람들이 목숨을 건 맹세자들로 나옵니다. 14절 보면 백성의 우두머리가 보입니까? 14절부터 27절까지가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목숨을 건 맹세자들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28절입니다. 지금 이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우두머리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목숨을 건 맹세자들의 내용이 무엇인가? 28절 다 함께 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그 임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마음으로 여기 참여했을까요? 목숨을 건 맹세자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도대체 총독, 그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 된 사람들, 도대체 이들과 함께 동참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28절에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 이방 사람들이란 단순히 나와 너와의 교제를 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을 향한 내 욕심과 야망, 야심으로 가득한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데 욕심이 가득합니다. 내 마음에 세상을 보면서 이것도 가지고 싶고 오만 가지 욕심이 가득 찬 내 안에 있는 이 세상, 이것을 절교하고, 이 절교한 사람들, 그것도 목숨을 걸고, 주님, 제가 전에는 세상을 보면서 남들보다 경쟁에 뒤지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남들 보란 듯이 내가 잘 살고 싶고, 그렇게 내 욕심이 가득했는데 제가 그것을 끊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준행하다 그랬죠. 주님, 율법을 제가 전에는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율법을 보면서도, 말씀을 보면서도 준행함이 부족했는데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 그랬죠. 같은 내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과 야심이 가득한 세상을 끊어야 거룩한 성령님이 내게 임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욕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가 찬양 때 고백했던 것처럼 사명의 땅이어야 됩니다. 거듭난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저주의 대상도 아니고 비탄하고 멸망받을 땅이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땅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의 땅,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 내게 맡겨진 사명의 땅.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욕심의 땅이 아닙니다. 탐심의 땅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요? 사명의 땅. 내 안에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사명으로 가득하고 거룩한 소명 가운데 내가 사명을 회복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아직까지도 정리되지 못한 내 욕심이 있다면 저나 우리들의 마음이 오늘 끊어지고, 욕심의 마음이 끊어지고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밤이 되길 바랍니다. 이들이 임봉을 하고 이들이 오늘 맹세를 하는 겁니다. 결단을 한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결단의 길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역사가 항상 매번 반복됐던 것이 아닙니다. 특정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정 시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시기를 잃어버리지 말고 붙잡으시고 내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느헤미야 공동체에서는 어떤 언약의 내용, 어떤 언약을 내용을 약속하고 언약 맺고 그 언약에 목숨을 건 맹세를 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그대로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느헤미야 공동체는 성벽을 회복하고 난 다음 언약을 세워서 어떤 것을 주님 앞에 목숨으로 약속하고 맹세를 했을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요겁니다. 첫 번째. 29절을 보세요. 2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지켜 행하여. 아멘. 거기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고 지켜 행하여, 그게 보입니까? 율법은 거기 모세를 통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이 보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 주셨냐고요? 이렇게 살라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 어떤 거룩한 언약이 있어야 될까요? 지켜 행하겠습니다. 느헤미야 공동체가 첫 번째
목숨을 건 맹세, 언약을 맺고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기록한 다음, 안 지워지도록 기록한 다음, 그리고 거기에 결단을 합니다. 임봉을 합니다. 그리고 저주로 맹세하며 목숨을 건 맹세를 합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가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지난날에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들이 포로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주셔도 세상 속에서 말씀과 관계없이 살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내 수준으로 살아가면 이스라엘의 비참한 결과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지켜 행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한번 지켜 행해 보리라. 할렐루야. 한 번 더 내가 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지킬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말씀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 자체가 나에겐 기도 제목이고, 말씀이 내가 반복되어지고,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이 말씀으로 그냥 그대로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말씀을 지켜 행한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세 가지 예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30절을 보십시오. 자녀에 대한 것을 약속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데 30절에 우리 딸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 그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땅, 이 땅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율법을 지킨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부모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나나 몸뚱아리 성전에 나오는 수준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율법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첫 번째 증거로 자녀를 두었어요. 자녀를 두었다고요. 하나님, 제 자녀가 믿음으로 행하고, 내 자녀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내 자녀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며 그들을 섬기긴 하지만 그들과 동화되신, 이 결혼한다는 것은 동화되었다는 뜻입니다. 동화되었다는 것. 단순히 세상 사람과 절연하고 살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세속화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신앙으로 세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최고의 사명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 그 다음 또 보십시오. 31절에 안식일이 보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하나 예를 들어 주셨는데, 놀라운 말은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오늘날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다루질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많이 다루었는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다 함께 우리가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밑줄 치세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이 거룩한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주의입니까?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고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빨리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하고 즐겁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매매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까요? 그것도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신에게도. 우리가 어렸을 땐 이야기가 많이 반복되었는데 왜 오늘날은 이야기를 우리는 조금 더 꺼내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식일을 이렇게, 오늘날 주일을 이렇게 보내지 않으니까 적절하게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는 교인들이 살아가는 수준으로 내려와가지고 적절하게 오전에 예배 한번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적절하게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준을 내리지 마십시오. 수준을 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성령을 사모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성정에 내 수준을 맞추십시오.
우리는 한국에 어떤 거룩한 운동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가? 주일을 세상은 다 일요일이라 부르죠. 저는 되게 비참한 것이 성도들 입에서도 주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일요일이라 말할 땐 저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그것이 단어를 들어보면 그의 세계관이 나오고 그의 가치가 나오는데 그에게는 아직도 주일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성전은 나오면서도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주일이 되어져야 되고,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우리 안에 거룩한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가족들하고 밥을 먹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일 우리가 온종일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지, 주일을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우리는 주일을 다 잊어버립니다. 가족들하고 함께 보내는 날, 내 쉬는 날. 그러니 오늘날 주 5일제가 되면서 다 주일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놀기 좋은 날, 주일은 놀기 좋은 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새로운 운동이 좀 일어나야 돼요. 주일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것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삼겠다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목숨 건 맹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목숨 건 운동들이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주일을 더 성수할 수 있을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지 목숨 건 그 언약 맹세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또 한 가지 32절부터인데 여러분 제일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39절 하반절, 그리하여를 찾으셨습니까? 32절부터 쭉 설명되어진 것은 결국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하여부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 번째 목숨 건 언약 내용입니다. 저를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다시 할까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제 32절부터 어떤 말씀인가? 이들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을 세웠고 언약을 기록했고 여기 임봉했는데 결단했는데 목숨을 건 맹세를 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두 번째입니다. 32절에 보면 거기 하반절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라는 말씀이 보입니까? 3분의 1, 10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을 수납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33절에 보면 수많은 예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3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가 보입니까? 그 다음 34절을 보십시오. 나무가 등장합니다. 왜 나무가 등장합니까? 3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나무라는 것은 단순한 땔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예배, 33절에 모든 예배를 위하여 쓰게 하였다는 것은 여러분의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 오늘 제가 왜 여러분에게 예배를 초청했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예배, 하나님 여러분의 예배를 찾으시고 계시거든요. 지난날 느헤미야 공동체는 이 예배를 두고 목숨을 건 언약을 한 겁니다. 목숨을 건 언약을. 그리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셨어요. 이 나무라는 것은 그저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또 그 다음 35절부터 보세요. 35절에 만물 나오죠. 첫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여호와의 전에 드리다가 보입니까? 36절에 하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보입니까? 37절에 보십시오. 중반절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보입니까? 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전이 보이고 하나님 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들이 보입니까? 그리고 39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찾으셨어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계심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네. 제게는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과연 그럴까요? 저는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목사가 아니라 성령님이 온 사람들, 정말 거듭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전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 하나님이 먼저가 됩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가 돼요. 그것은 교회사가 그리고 성전이 증언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되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모든 그 성령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고 떠나고 나면 사사시대가 되는데, 사사시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방치가 됩니다. 공통점입니다. 그걸 사사시대라 부릅니다. 그때는 다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만 중요합니다. 하나님 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 한국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전이 방치가 되고 자기가 중요해집니다. 자기 가정은 그렇게 소중한데 하나님의 전은 방치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면 하나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을 향한 우리의 마음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전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늘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다가 성전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헌신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전을 향한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일을 두고 내가 주님 사역에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전을 돌보고 하나님의 전의 상태를 내가 살펴보고 빈 곳은 없는지, 퇴락한 곳은 없는지,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는지 돌아보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인데, 목숨을 건 언약, 목숨으로 건 맹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해주시며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사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도 혹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진 않는지, 자녀를 보면서도, 가정을 보면서도, 남편을 보면서도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진 않는지 사명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사명해야 됩니다. 사명의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숨 건 맹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지켜 행하리라. 주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일에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 가지를 두고 기도합시다.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곳에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게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주의 이름 크게 부르고, 그리고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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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찬양 전지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주여 오늘도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 임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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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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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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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고쳐지고 욕심의 마음이 하나님 사명의 땅으로 사명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작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미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십니다 주님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셔서 하나님 메마른 우리들 오셔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갈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갈망합니다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욕심에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야심에서 할렐루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뿌리 깊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 쓴뿌리들이 주여 오늘 이 밤에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 깊이 있는 그 모든 쓴뿌리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순복하지 못하는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저 순하게 순복하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역하는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거말되어지고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임하여 주셔서 주의 영 임하여 지혜님을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주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모든 깊은 숨뿌리들 하나님 아버지 겉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백성인 것 같지만 내 안에 뿌리 남아있는 그 깊은 뿌리들이 뽑히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순복하는 거룩한 역사들 오늘 이 밤에 넌 사랑하는 들과 하나님 주님 앞에 순복하는 거룩한 역사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하늘에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가 헌신하며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하나님 아버지 부흥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란 하나님 부흥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 두는 이들이 오늘 이 밤 일어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심령 한 심령 일어나